오늘 거짓과 참을 구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일들을 우리 인류는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도 있고 또 거짓도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 등장하는 그 뉴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전부 어떤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으로 100%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요즘은 보면 가짜 뉴스 하는 것도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또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될 이 신앙 안에 있어서도 참이 있고 거짓이 있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선한 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예적 솔로몬을 성경에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참과 거짓을 잘 가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달란트로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낳아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어느 날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밤에 자다가 한 여인이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옆에 있는 그 여인의 아들과 자기 아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바꿔서 산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있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품에다가 안겨 놓았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고, 엄마는 아무리 어리더라도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가서, 저 아이가 내 아이인데 밤에 여인이 죽은 아이를 나한테 안기고 산 아이를 자기 아들인 채 저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왕이 제발 좀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좀 재판으로서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같으면야 DNA 검사를 해서 누가 친모이고 누가 또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지만, 예적 얘기니까 말이죠. 과학적인 어떤 도구들이 전무했던 시절에 살다가 보니까 참 어머니를 찾아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 어떻게 재판할까 하고 유심히 지켜봤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법에도 서로 같은 한 물건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것이라고 할 때에는 정 판결이 나지 아니하면 반으로 각각 나눠주라는 그런 어떤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법률에 따라서 이 여인도 자기 아들이다, 저 여인도 자기 아들이다, 서로가 주장하니까 솔로몬 왕은 그럼 반으로 나눠주라, 그럼 반으로 나눠주라고 하는 데는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틀림없이 참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가려낼 수 있다는 어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반으로 나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여야만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참혹한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이라는 뜻 자체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고 또 화목을 원하는 어떤 왕이었지, 그런 어떤 살벌한 존재의 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가 칼을 뽑아 들고 아이를 반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참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저 아이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이도 되지 말고 저 여자의 아이도 되지 말고 반으로 나누라고 말이에요. 두 사람이 어떤 나타나는 행동의 그 결과가 확연히 이제 달랐습니다. 이러니까 솔로몬은 저 여인이 참 어머니다 말이죠. 아이를 자기가 가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했던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니까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속에서 참과 거짓이 가려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경 말씀 가운데는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와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택하신 자라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교묘한 내용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성령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눈앞에 두고 미혹을 당해서 천국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솔로몬도 본인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혜가 아니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우리 속에 간직하고 악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그 뜻을 항상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고요? 즉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만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도 표현하죠? 참 진짜를 써서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이걸 가려내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속에 우리가 또 멋모르고 미혹당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모든 그 구분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그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보느냐 하는 이 질문을 좀 우회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문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입니다.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고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문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사야 9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났지만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의 이 대답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말이죠. 사람들이 했던 그 답은 다 답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 하나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뭐 등등의 많은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제자 중에 베드로의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정답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생각했던 그 시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베드로의 그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다른 많은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는데 너는 바르게 알고 있구나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천국 열쇠라는 상을 내게 내릴 것이고 또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 한마디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 내용은 성자 시대에만 있을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에 성령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웃 아저씨 정도로 아니면 지나가는 신사 한 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어떤 신앙의 답이 나왔을 때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올바르게 아시게 된다면 거짓과 참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과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그 본성을 잘 이해해 보게 되면 아무리 수천 수만의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참과 거짓을 거기서 다 우리가 가려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표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될 때에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줄 것이다 하신 이 축복을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럼 뭐 어떤 기적을 봐야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아니신 것을 가려낼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모든 답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66권 그 많은 성경들이 때로는 왕들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시편 기록 가운데는 찬송시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창세기 1, 2, 3장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의 비유적인 아니면 또 설화적인 어떤 내용 같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어떤 계시적인 그림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참으로 다양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던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꾀임을 받아서 잘못된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지상세계로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세계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그 수완을 살면서 과거의 천상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회개의 염사를 온전히 이루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이 지상세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랍비나 선생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 이런 정도로 이해했을 때 베드로의 그 대답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회해서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어떤 가장 정확한 답을 예수님께 드리게 됐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교리, 또 성경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잘못된 이익을 도모하는 악한 많은 그 거짓 단체들이나 거짓 종교인들이 세상에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가? 성경이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기적을 행하더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주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천국문에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 수많은 어떤 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지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참과 거짓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크게 보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 중에 누가 참 어머니인지 가려주었던 어떤 그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참 교회와 거짓 교회, 또 참 진리와 거짓 진리, 또 참 하나님과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적인 어떤 거짓 하나님, 이걸 전부 가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 원전에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굳이 아버지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게 된다는 것은 분명 구분 지어야 할 어떤 특별한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는 구분되지 아니하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그 앞에 붙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냥 한 분만 계시면 하나님 하면 될 것을 말이죠. 우리 인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사람 하면 될 것을 남자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남자와 다른 구분되어져야 될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 여성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아버지라는 이와 같은 그 용어는 굳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으로서 덧붙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대목에도 히브리 원전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들이라는 복수 명사로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셨을까? 이걸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무수한 많은 어떤 내용을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물이 하늘에 있고 이 지상에 있는 것은 전부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가족 제도 가운데 우리 육의 아버지가 계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 영혼을 낳으신 영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 모형적 가족 관계에 아버지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우리 영의 아버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물과 모형 이 관계가 분명 성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바라보시게 되면 오늘날 참것과 거짓것을 온전히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교회만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저절로 계시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전부 차단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총 회장님 저는 떠밀려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하더라. 무슨 소리냐 하니까 손주가 생기니까 그냥 저절로 이제 할아버지가 되더라 말이죠. 가정에는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자녀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자녀가 있어야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없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결단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녀 하는 것은 영문 성경에는 아들과 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가족도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있어서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가족 관계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이 관계가 너무 일치되지 않습니까? 땅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땅의 아들, 하늘의 아들, 땅의 딸, 하늘의 딸. 완벽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상 세계에도 우리 가족 관계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가정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어머니십니다. 예.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전해오는 얘기들 가운데 그 집에 어머니가 잘 서야,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흥한다 하는 그 집안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은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어머니가 중심에 잘 서 있어야 집안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가정의 피스메이커로서 중심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항상 원만하게 하고 자녀들을 또 교육하고 양육해서 보다 또 훌륭한 어떤 사회인으로 인류에 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이와 같은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상 세계 가족 관계 가운데는 어머니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림자의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물의 세계에도 누가 있다는 뜻입니까? 어머니가 계셔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믿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너무나도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봐라. 사람의 어떤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땅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도 자녀들이 있고 하늘에도 자녀가 있고 또 이 땅에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당연히 영의 어머니가 계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외면해버린다는 것은 진리를 거절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위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자유자는 어떤 어머니십니까? 영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죠. 27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어느 시대든지 핍박하는 쪽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핍박을 당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어떤 자녀라고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했어요. 그럼 자유하는 여자는 26절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제도와 하늘의 제도는 정말 퍼펙트한 그림자와 실물의 관계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구 만물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이나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 하늘의 것을 전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지만 그것이 진리요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 그 거짓된 교리 거짓된 교회에 속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가르침 밖에는 배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나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놓으셨다고 했어요. 만물을 만드실 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전부 알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요. 아니,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도록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바다의 각종 어족들, 하늘에 나는 각종 조류들, 이 모든 것 중에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왜 어머니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겁니다. 어머니 없이 그냥 저절로 하루에 몇 마리씩 새들이 탁탁 태어나도록끔 그렇게 못 만드셨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모든 생명을 어머니를 통해서 탄생케 하신 이 모든 그 자연의 어떤 그 섭리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영의 세계에 너희 하늘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란 말이죠.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속담과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을 또 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이죠. 그러니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리하라 하신 그 모든 뜻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유괴 신비에 깊이 아로새겨서 참과 거짓을 구분해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한 절만 더 찾아봅시다.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과 어린 양이 아내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도 21장에 보면 또 어린 양과 신부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은 즉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오실 어린 양이시니까 재림 그리스도시겠죠. 재림 그리스도는 영적인 입장으로 보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신부 누구시죠?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교회 외에는, 그 진리 외에는 결단코 이 세상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진리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어떤 말씀 뒤에 덧붙였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 뒤에 연이어 나왔습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오늘날 오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등장하셔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어머니를 새 언약의 실체로서 알려주셨고 그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 중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새 언약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허락받는 날로 6월절이라는 날을 또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살과 피를 나눠주는 이 관계가 되어야만 뭐가 된다고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혈연 관계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시면서 새 언약의 가장 그 중심에 하늘 어머니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셨고, 나조차도 어머니를 따라갈 테니까 너희 모두는 어머니를 끝까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녀가 되라는 이 가르침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버지만 믿어야 된다는 주장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가르침,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어느 게 참 하나님 믿는 신앙이고 어느 것이 가짜를 믿는 신앙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다 우리가 함께 믿는 이 신앙이 영원한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또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길로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 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진실로 이처럼 은혜롭게 하늘 어머니를 또 만나고 영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함께 또 공유할 수 있고, 또 구원의 기회를 다 전할 수 있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